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하루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서 침례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이 임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흥분되어서 주체할 수 없고 한없는 능력과 감사의 축복을 느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을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성령이 직접 임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셨죠. 우리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강한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연기가 날리고 바람에 모든 것들이 날아가면 그 부는 바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고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주 강한 성령이 억수같이 퍼붓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폭포였고 성령이 쏟아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도 침례 요한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징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치르시는 대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둘기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우선 비둘기도 이 구약의 시대의 제물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많은 경우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은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걸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이었죠. 즉, 성령이 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무서운 저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평화와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또 침례 요한은 너희 중에 이미 그분이 와서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서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생각하면 수천만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이 수천만의 어린 양이 가리키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양에게 나의 죄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대리 운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대리 운전을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양으로 대리해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그냥 짐승이 아니고 자기 생명의 담보였고 자신의 또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양인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집집마다 반드시 양은 몇 마리씩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없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양은 흠이나 티가 조금도 없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곳이 없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짐승들은 모든 새끼가 다 아름답지만 어린 양 새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린 양은 흰눈같이 깨끗하고 순결하며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어린 양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이고 가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단지 옆에서 잠시 치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지시고 완전히 그 죄를 없애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짐승 같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문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한 또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어린 양의 같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오늘도 함께 힘차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물고 왔던 그 성령의 비둘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